사랑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응답받는 근거가 사랑의 능력이에요. 요한일서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가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죠.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영, 혼, 육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로마서 5장 보세요. 5장. 로마서 5장 14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기서 표현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상, 모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는데 세상은 어디입니까? 모든 인류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였습니다. 그래서 속량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누구와 연합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냥 행복한 것, 이게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마음대로 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요, 그럼 무엇과 연합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과 연합하면 그냥 인생 자체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은 그냥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상을 뱀과 연합함으로, 마귀와 연합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는 존재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생명기운입니다. 그 생명은 서로 연합해야 되죠.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원래 창조하고 주신 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하고 21절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그리고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지고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기운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자, 그리고 7절을 보셨으면 21절을 보시면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뱀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은요, 미혹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은 흙으로 생명 기운을 받아 생령이 된 사람이 그러면 자, 생령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불행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그냥 지식과 상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왜 흙으로 창조하셨을까? 은이나 금으로 창조하던가 보석으로 창조하던가 다이아몬드로 창조하던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구원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흙의 속성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뿌리는 대로 그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가리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성자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피로 구원하게 하니, 하나님은 그 핏값을 보시고 우리가 가리워진 모든 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 보혈은 그래서 연합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되게 하는 피입니다. 화합의 피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 피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랬으니까, 행함과 진실함을 합치면 진심이라 그랬죠. 진심이라는 뭡니까? 진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진리는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꾸 불행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모든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여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것이에요. 보고 듣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모든 걸 보면요,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은 그냥 이론적으로
듣고 보는 것만 가지고는 로고스라 그러죠. 이러면 힘이 없어요. 말씀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레마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이제 중등부 일어날지어다. 자, 고린도 전서 11장 자 2절로부터 6절까지 보세요.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과의 연합, 영원한 행복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이 성경 말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왜 이런지를 봅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7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아담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다음에 표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면은 또 오늘 키워드는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좋은 것 행복으로 보면 키워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 온 우주의 모든 행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이 새벽에 완전히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명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기운의 생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고 아담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과정도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흙으로 지어진 여자 처녀 마리아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의 종종은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타락한 인간 남자가 끼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맑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훗날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성령과 연합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행복이 돌아옵니다.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죠.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을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켜 버립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어떤 말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타락하여 뱀과 연합하여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 파먹고 사는 인생들에게
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연합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잉태되어 태어나야 되는 것이. 그러니 그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 깨끗해지는 방법, 충만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인생의 답이 다 나왔어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이 더 잘 보일 것이고 레마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럴 때 어디에 있든지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든지 북극곰하고 놀고 있든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자연스러운 거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도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자 그동안 무슨 남녀 불평등을 주장하고 바울 사도 이분은 말이에요. 이분이라고 하지 않겠죠. 약간 페미니즘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폄하했을까 막 이구절로 막 자유신학자들이 공격하고 에큐메니컬 이런 쪽으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역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막 남녀 평등, 뭐 불평등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지한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뱀의 지식이 사라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 성령의 지혜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이렇게 기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는데 성령으로 주십니다. 성령과 연합하면 성령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답을 주는 것이. 그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의 상태가 되는 것이.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뭔가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절대 후회함이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말씀과 연합하면요 잃어버렸던 행복들을 그래 현상적인 거라고 칩시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막 있으면서 힘든 분들에게 오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이 횟수대로 회복되고 달리다쿰의 역사처럼 영원한 생명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회복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의 말씀 속에 있으면 시험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과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자기 이성이나 중독된 뇌 머리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성령의 지혜로 바로 이해가 될 때 성경 구절이 딱 보여버리면 막 울어버려요. 통곡해버려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 영혼 육에 온갖 불행이 들어왔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같이 연합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복을 내가 걷어찼구나. 복은 이미 와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로 보세요. 그러면서 보면은 자, 오늘 주의 종들은 막 천금 같은 보물을 다시 얻는 거죠.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능력 안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연합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했구나.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혼나간 사람처럼 막 예수 피만 외치는 그런 사역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20년간 보혈로 이 영광을 누렸으니까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복으로 만들어진 이유는요, 서로 함께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런데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 마당만 밟고 가지 않는 신자가 아닌 성도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절대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왜 다이아몬드로 안 만들고 금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흙은요, 바로 복제인 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수박씨 뿌리면 어떻게 돼요? 수박이 나는 것이. 호박씨 뿌리면 말이에요, 호박 나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에요. 팥 심은 데는요, 팥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유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그 영과 혼과 육이 딴 마음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되지 말고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리면 물질부터 순종하고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이게 충만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여자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건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이 뜻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이 뜻하고 똑같아요. 예?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즉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어디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바울 당시의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옳다고 여겨서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머리에다가 무언가를 매번 뒤집어 쓰고 와야 됩니까? 무슬림처럼 매번 뒤집어 쓰고 와야 됩니까? 예. 뒤집어 쓰고 오라 하다 보면 막 가면도 쓰고 올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보혈로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 즉 구원받은 우리, 자 따라 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을 성령이 인치고 보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울 쓸 필요 없다.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가장 거룩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예수 중심주의가 되고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마귀와 연합을 하니까 온갖 불행 속에서
덕지덕지 남은 옷 입듯 치장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너울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쳐다보면 답이 다 보여버려요. 왜냐? 이건요. 자, 어떤 종교들은 너울 많이 쓰죠. 그죠? 시커멓게 쓰고 하얗게 쓰고 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 쓰죠. 그럴 때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 교회는 너울 쓰고 예배드리냐 그러면 머리를 한 대 그냥 정신이 번쩍 들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 피로 저 머리를 한번 때려주세요, 하나님. 보혈이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깔끔하게 복장을 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정장도 입고 여자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런데 막 너울 쓰고 나오고 이러는 건 뭐냐? 즉 이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라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요,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설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기쁘다 성령 오셨네. 말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최소한 핵심이 바로 딱 자리 잡히기 때문에.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요, 너울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그 남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다 뭐 뒤집어 쓰고 오고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너울을 꼭 쓰는 분들이 있죠.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다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었다. 뭐 큰 병을 앓아서 머리털이 다 빠졌다. 이럴 때는 너울도 쓰고 모자도 쓰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작은 흉터나 이런 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것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릴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주름지는 건 당연하고 혈관이 노쇠하여지는 것도 당연하고 살다 보면 이 상처 저 상처가 나는 것도 있죠. 제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종합세트로 받다가 간호사 양반께서 내 옆에 없을 때 위장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하다가 깨어날 때 얼마나 여기를 세게 물었으면 아직도 이렇게 약간 흉터처럼 새까맣게 보이죠.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예배 드릴 때 여기다 마스크 쓰고 막 가면 쓰고 와가지고 그러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은혜의 상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과정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상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얼굴에 사춘기 때 여드름 난다고 하면 막 예배 때 부끄럽다고 가면 쓰고 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훤히 다 드러납니다. 마음마저도 감찰하는 것이에요. 그 이제 아셨죠? 자, 너울 쓰는 종교가 왜 종교라고 신앙이라고 불리지 않고 너울 쓰는 종교가 종교되는 이유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쳐다볼 때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왜냐? 이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종교 행사하러 오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자고 교인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무리, 성도인 것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도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모르면은
우상의 마음으로, 어둠과 연합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르면 교회 와서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황금 열쇠가 되어 하나하나 열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변개하면, 말씀을 해파해버리면 여러분들 삶에도 지장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걸 거부한 상태에서 무언가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모든 행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연합된 사랑을 받아야지 성삼위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과 혼과 육은 성삼위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에는, 공중에는 새들을 창조하셨고 땅에는 들짐승들을 만들었고 바다에는 무엇을 만들었어? 물고기 만들었죠. 근데 물고기가 어느 날, 고래가 말이에요,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독수리 갈매기가 날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물속에 있는 것이 좀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갑자기 고래가 날아다니려고 하는 게 날아다닙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연합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더우니까 말이에요, 와, 저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물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쑥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연합인 것이에요. 이 잘못된 연합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대표 선수였던 첫 번째 아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러는, 이 표상이 말이에요, 잘못된 연합을 누구와 했냐? 뱀과 했다는 것이에요. 육신과 했다는 것이에요. 마귀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마귀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땅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땅에다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야 되는데 마귀의 형상을 자꾸 심어 놓으니까 마귀의 형상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복 주세요 이러니까, 아니 막 가시와 엉겅퀴의 그릇들을 가지고 막 그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돼지우리에 있다가 막 온갖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그거부터 씻겨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다시 깨끗해지는 방법은 제사함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피를 흘리신 분은 그 본체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17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 썩었다는 거죠. 썩은 그릇을 가지고 복 주세요 이러니까 흙냄새밖에 안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제 제가 압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제 할 때 어이죠. 이제 제가 압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들이 썩고 죽은 행실에서 마귀와 연합하여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죽은 행실을 무엇로 씻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얘기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네. 이거 말이에요.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으로 구원받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에베소 2장 8절에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반항을 계속했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적인 반항할 때 그 배후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단 마귀인 것이에요. 옛뱀이죠. 큰 영인 거죠. 인간의 죄성은, 죄 속성은요, 뱀하고 연합하는 것을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신앙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느낌표 신앙이 떠나가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예수피로 해결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거기에다 적어 놓으시면서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해방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옛 땅을 회복하는 것, 땅을 새롭게 하는 것, 오래된 수도, 나의 고향 고토 여기를 회복하는 것, 자, 전부 보세요. 부흥인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부흥인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회복이죠. 또 다른 부흥인 것이에요. 아수리에 끌려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것도 부흥이죠. 마귀에게 끌려갔고 짐나가갖고 가출해갖고 돼지우리에서 멍멍이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부흥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들도 가출하였다가 돌아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도 부흥인 거예요. 마음이 성전되는 것 자체가 부흥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전에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서 그 결과물, 죄의 삭슨 결과물 사망인데 이 사망을 밟아버리시니까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달리다쿰이 되니까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잠시 소생하여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죽었던 혼과 몸이 다시 살아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니 내가 새 영이 되었다는 걸 반드시 내 마음은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요, 교회가 내 안에 있었고 예수피로 사신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성전의 복을 누리는 거고 성삼위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아직도 마귀와 연합하였을 때 그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한 심성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노을 안 쓰고 예배드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예수성이 나올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한국인은 이런 부분들이 강하죠. 한국 교인들은, 한국 신자들은 이런 게 강해요. 어떻게 하면 빠를까 이럴 때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119 누릅시다. 시편 119편 107절로 봅니다. 자, 시편 119편 107절 10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난다는 것은요, 영이 부흥되어야 돼요. 정령 죽으려고 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는 하루에 1000만 번 외치고 부활은 억만 번 외쳐도 때로는 내 가슴을
공허함을 씻어주는 데 있어서는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또다시 외치고 싶은 것이 보혈과 부활, 즉 광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멸망받을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멸망받을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들의 신은 먹고 마시는 배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의 영광은 뭐냐 이러면 인생 부끄러움이에요. 이런 사실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 땅의 지체이니까, 네? 썩을 것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안에 좋은 것은 뭐냐? 예? 좋은 것은, 심히 좋은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울부짖어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연합되었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선포해 주는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떠나갔던 모든 행복이 다시 다 찾아오는 거죠. 이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쉽죠? 부욕해 되는 거 쉽죠? 그저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에 절대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계명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러면 여기까지 잘해요. 7장 가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충만하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9절. 요한일서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일서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지를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구구절절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으로 재충만되세요. 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다른 데 마음을 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 앞에다 드려야 돼요. 예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말이 혹 책망할 일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연합할 것이 없어서 마귀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빌립보 4장 7절이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 4장 7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능력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가 오십니까? 가장 좋은 성령이 먼저 오십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자동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성령화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그 다음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자, 우리 마음이 사랑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랑 앞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담대함을 얻고, 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문제 해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야고보서 자, 4장 2절 3절 문제 해결. 구하여도 못 받았던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면 돼요.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혈로 마음이 씻기우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주께 받나니. 주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짓하고 딴 짓 해갖고 마귀와 연합이 되니까 막 영혼육이
예?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3종 세트가 임해버리는 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임해버리니까 그냥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씻기고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성삼위의 복을 모든 한국 신자들이 받아가지고 성도 다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한번 외쳐보세요. 성도 만들자.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으면 이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과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열려버리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라 이러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자기 신념으로 말씀에 또 순종하라 그러는구나. 누가 순종 못하느냐?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짓을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혈 뿌리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간과 이단과 이세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성삼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초대형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천군 같은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들 안에서 마음을 분열시키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 떠나가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기뻐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흙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연합할 때 모든 복이 돌아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믿었으면요, 그동안 연합하였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그 현상이 뭐냐? 그러니까 이건 자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히 드러나는 은사도 제대로 못 사용했다는 거죠. 그 사랑은 은사 중에 은사인데 이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이런 기적과 표적, 이런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당되는 은사도 여기에 소속되지만 능력 행함의 은사나 심의 은사는요 자연스러워져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무엇을 해요?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조건부 사랑이 사라지고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최소한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온전히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사랑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니 온전한 사랑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 안에 제일 좋은 것은 이 사랑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사랑의 영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근거는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응답받는 기초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담대함의 확신의 근거는 사랑이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내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으면 마음이 활짝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현상적으로 머리에 너울 같은 거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여기 보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외쳐보세요. 오늘은 이 명제를 들어 사랑 안 하면 어쩔 거야? 이렇게 외쳐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가 없으면요, 어쩔 거예요? 즐거움과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충만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부요하게 되고 싶습니까? 사랑을 회복하세요. 건강하게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세요. 무엇으로요? 성삼위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마귀가 참소하는 것도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참소당해 보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쉬워집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사랑을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까? 아니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무분별해집니다. 이 무분별해지는 게 혼미예요. 세상 임금은 혼란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걸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혼미함이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사랑이 묘약인 것이에요. 보혈의 사랑이 특급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사랑이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말씀과 연합되었습니다. 내 영혼유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되었음을 믿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은 뭐라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9절이 영혼 구원이죠.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은 속량이라고 하는데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는 것입니까? 빚 다 갚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에요. 태초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인 것이에요.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이에요. 이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 통하여서 이런 사랑의 연합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사역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로우로 치우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은 완전히 성령으로 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표상적으로 말씀 듣고 헌신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뭐 헌금도 좀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다 했다는 수준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당만 밟고 하는 신자 수준에 비슷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말씀은 살아있다. 따라하세요.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 말씀의 복이 나의 복이다. 영혼의 양식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니 보혈로 마음을 씻고 내 마음만 깨끗하여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 막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는구나.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는 방법은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였으니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삼위의 복이 나의 영혼 육에 전천으로 부어지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이 충만한 복을 땅끝까지 나누겠다. 그런 마음이 되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북녘 땅까지 더 나는 충만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였고 멸망받는 백성들까지 구원하고 빛에 허덕이는 인생들까지도 구원의 반석에 올려놓고 새롭게 인생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서로가 충만해지는구나. 충만한 상태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옷 쓸 필요 없네. 남은 옷 해입을 필요 없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죽 옷을 입혀주시리라. 영원한 세마 그리스도 앞에 나가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기름병에 기름만 차면 되는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의 1번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기도로 이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로 이제는 부활의 영이 임하니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영생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 확신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사랑 안에서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힘칩니다. 자,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허근자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09장 드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막 선포하시기 바랍니다.